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의 그 대안으로 이렇게 1, 2, 3부 작년 예배와 청년 예배가 이제 4층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우리 성도에게는 좀 달리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위드 워십, 위드 홀리 스피릿의 시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에게를 너무 잘 섬겨주시고, 우리 윤종식 집사님이신데, 집사님하고 기싸움을 하면 항상 져요. 먼저 말 걸겠지 하고 하면 말을 안 걸어서 제가 먼저 걸고, 한 번은 인사 먼저 하지 않을까 하면은 끝까지 안 해요. 그건 제가 먼저 인사하고, 너무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의 너무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벽에 저희가 6시면은 거의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당에 불을 켜고 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에어컨을 틀거나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피곤할 만도 한데 또 일을 하실 때는 정말 막 이렇게 죽음을 느낄 정도로 지치게 일을 하고 오신대요. 그런데도 새벽 되면은 꼭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향이 제주도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0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 사람은 육지라 그러더라고요. 육지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래서 급히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한 집사님이 병원 원장님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가 살려는 마음이 없어. 하늘나라를 가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모셨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위중하신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눈을 떠서 옷을 입으신대요. 어딜 가려고? 새벽 기도.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에게는 그 모습이 유언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종식 지사님한테 유언을 남기지 않았대요. 그 모습만 보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언으로 바꿔서 평생을 내가 새벽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오세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울컥한 거예요. 나는 때로는 담임 목사인데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솔직히 있어요. 좀 쉬고 싶다 그러는데 윤 집사님은 새벽을 정말 사모하세요. 그거 보면서 때로는 10마디의 말보다 정말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의 그 행동과 진정 어린 그 삶이 아들에게 평생을 이끄는 그 유언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24장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23장의 리더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면은 24장이 남겨진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세겜으로 모이라 그래요. 여러분,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보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이 유언 남기고 이제 진짜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딥나세라에 묻히는데 여호수아가에게 세겜은요 그냥 장소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방황하다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임재와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 저랑 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리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어디로 가죠? 에발산. 어디로 가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에발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 전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세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의 임재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무너진 게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안 드리고 집에서 드릴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앞에 있으면, 선생님들은 알죠? 선생님들은 앞에 서서 학생들 보면은 누가 그거를 깨닫고 있는지 못 깨닫는지 알죠? 때로는 담임 목사한테 주신 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아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 영혼들은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전쟁 중에도 내가 너희들을 30km나 떨어진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게 했고, 길갈에다 돌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에 가겠고, 끝나고 나서 내가 죽으면서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한다면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방역도 잘해야 되고 또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소중해요? 아멘. 거짓말. 진짜 소중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못 가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차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듣는 걸로 그냥 면죄부 삼아서 나 예배 드렸지 하는데, 정말 신앙 좋은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익숙해지니까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너무 효율성이 좋아요.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응답을 앞으로 사이버로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실물로 안 주시고, 그래 돈도 사이버머니, 은혜도 그렇게 줬다, 그렇게 서로 소통해요? 그런 건 싫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그분의 예배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지선의 어머님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 엄마 하늘나라 가지만 이 시간이 나를 살리고 아들을 살리는 시간이야. 여호수아가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110세에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놓고 세겜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힘들 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이곳에서 예배로 승리했던 거야. 예배가 이기면은 적들을 이겼어.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이 무너졌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일부는 소리가 되게 컸어. 자녀가 많아서. 여기 자녀들이 없어. 자녀들이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학교도 가고 하나님 비전대로 살길 원하시죠? 예배에 승리하게 하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고서는요,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와 동행을 얘기해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냉정하지만 돌아서세요. 예배하게 하고 그분과 친밀히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서 전도할 수 있다면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삶으로 보여준 세겜에 모여서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3주 동안 3부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약간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좀 난리를 쳤어요. 청년부 막 다 일으켜서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청년들이 4층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는 좋다고 가더라고. 이제 꼰대 안 본다고. 자기들끼리 잘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바이센 청년부 부흥하고 많아져서 좋은데 여기 와서 사람들끼리 친하면 아무 의미 없어.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 걸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망한대요. 교회에 왔는데 망할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럼 나중에 원망합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2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죠? 라떼 홀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 다 풀어내요. 이제 여기 그 가나안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2세대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요. 이게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3세대들이 주역으로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들 앉혀놓고 여호수아가 110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나 때 얘기하면 싫어했을까요? 제가 어저께 사실 사역자 회의하면서 나 때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들이 막 점수 깎이는 게 막 들리더라고. 나 전도사 때는 말이야. 그래서 얘기했는데 후회되더라고요. 계속 성령께서 왜 그랬냐고 책망해서 새벽 아침까지 회개하고 왔습니다. 이번 보세요. 우리 전도사 때 되게 싫어했잖아.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나 때는 염두했어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목회자들이 염을 했어요. 그리고 나 때는 넥타이 못 풀고 잤어 신방하느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막 밥 많이 먹이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성도들이 주는 건 다 받아 먹어. 내가 돼지냐?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막 해고 나서 성령이 내가 나 때 얘기해 줄까? 너무 찔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호수아의 라떼 얘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자기가 주어로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얘기해요. 21번의 주어가 다 여호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무력보다 명예욕이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름 내는 걸 좋아한대요. 저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자꾸 책 쓰는데 내 이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번에 할 일을 행했어요. 이제 무익한 종으로 가자, 발심지기로 가자. 이런 사람은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누구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랑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서부터 뭐 아이성 전투, 남방 북방 전쟁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가 행한 일들은 눈꼽만큼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나타내요. 여러분 이 대목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만 멈추질 않아요. 저한테 약간 더 충격적인 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결단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을래? 하는 그 대화가 이렇게 3번 오고 가는데 나와 내 집은 약간 좀 각색을 한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불가능해.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 불교 믿고 유교 믿어. 너희들 제사 지내. 이번 추석 때 제사 지내. 응? 절하고 할렐루야. 괜찮아. 술도 먹어. 정종도 먹고. 먹어?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거룩하셔. 너희 같은 죄인들은 섬길 수 없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죄인들은 거룩한 죄인, 너희들 더러운 죄인들은 못 섬겨. 나와 우리 집안처럼 거룩한 집안만 섬기는 거야. 이렇게 목회자 가정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못 섬겨.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진짜 맹세할 수 있어? 너희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주님만 섬기고 그리고 이제 서약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디 헤어지더라도요 좋은 것만 남기고 따뜻한 이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진짜 리더예요. 제가 사실은 20대 30대 사역할 때는 이거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죽으면 뭐 걱정할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신앙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꼰대가 돼서 저 잘 떨어졌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거 저하고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는데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운 줄 알았는데 저 책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사연이 되게 많은 책이라서 안 좋아하는데 되게 감동이 있어요. 저 책 보면은 그 아빠하고 다음이라는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빠가 이제 이혼하고 백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아들을 간병하다가 아빠도 간암 말기에 걸려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 아들을 위해서 골수 이식자를 찾은 거야. 해줄 게 없으니까는 각막을 팔고 시집을 내서 아들 병원비를 돕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어가니까 이혼한 아내한테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혼한 아내가 이제 그 재혼해서 남편이랑 오는데 다음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아빠랑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빠를 만났는데,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다음이를. 그래서 다음이가 와서 아빠하고 평소에 귓볼 만지는 게 습관이었는데, 아빠 귓볼 만져도 돼, 그러니까 쌀쌀 맞게 만지지 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엄마 따라서 파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강인하게 살아,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애를 다 그쳐요. 그러니까 애가 울라 그러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엄마랑 떠나요.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염없이 울어요. 그게 딱 여호수아 심정이에요. 지금 아이 끌어안고 울고 싶어요. 아름답게, 그러고 마음 한가득 나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가 못 사는 거예요. 정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3년 후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헤어져야겠구나. 그래서 3년 동안 되게 못되게 해야겠다. 되게 악명높게, 이제 뭐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쌀쌀 맞아야겠다. 이게 찾아오면은 왜 왔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고민이, 청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청년들이 찾아오면 안 돼요. 자기 사역자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 이제 금지, 오지 마. 여기다 청년 사절 써놓고, 일주일 전에 예약 면담 막 써놓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막 그러고 막 할 때도 웃지도 않고 막 주님만 바라봐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좀 그 사역자 관이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끝나고 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가 진짜예요. 근데 그냥 있을 때 너무 친해. 근데 그 사람이 청년부 할 때 너무 청년부가 재밌었어. 떠나니까 청년부 무너졌어. 가짜예요. 목사님이 교회 있을 때 너무 교회가 잘 됐어. 떠나니까 무너졌어.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 333 비전이 너무 중요해요. 이 비전은 뭐냐면 성도들 다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사기치는. 여러분은 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기뻐요? 솔직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하나님 섬기는 게 행복해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 돼요? 전쟁이 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후라치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래서 약을 올려서 결단을 하게 하고 정은 띄어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에 중요한 철학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척 초부터 맨날 했던 건데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여러분, 나는야 안 보여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너무 커져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결단했던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사라져야겠다.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그래서 주님만 커 보이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없더라도 정말 부흥하고 잘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30명의 샘지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해? 아니 그 사연 때문에 못하는 분은 괜찮아요. 다음에 해도 되냐? 부샘지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상처받아 씨. 근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교회는요 너무 담임 목사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떠나더라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가 저한테는 중요한 롤모델이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되게 제가 밥맛 없어지더라도 이해하세요. 되게 사무적으로 굴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해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저는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흥하게 하고 교회만 부흥시키고 나는 쇠하게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영광받고 세습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부귀영화 다 취하니까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호수아 같은 갈렙과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원래 기독교 리더십이에요. 저는 리더십 공부를 옛날부터 오래 했는데 리더십의 최정점에는 기독교 리더십이 있어요.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정치인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준 대로 못 살아요. 보여준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요 5파트로 나눠져요. 5파트로 나눠지는데 크게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요단 저편 이야기, 가나안 전쟁 이야기, 가나안 정책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뭐 백세에 이삭 주셨다. 뭐 출애굽은 홍해 갈르신 이야기, 요단 저편은 발람 저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저주하면 다 죽어요. 삼성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며. 사업가들이 줄 서서 저기 무당한테 그 얘기 좀 안 되게 또 찾아간다 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사업 전에 꼭 찾아가 봐요. 용하대. 국회의원들도 가면은 당선 여부를 안 돼. 그래 찾아갈 거예요? 찾아간다 여봐. 그러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용하다 그러면 다 가.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하면은 진짜 저주가 통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보면 동편왕 시온과 그 동편왕이에요. 서편 들어가기 전에 이 왕 이야기 또 집 양식인데 이 5개의 사건들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이삭은요 불임이 상태예요. 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신 거죠. 홍해가 갈라진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뒤에 바로 갈르셨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죠. 저주 전문가 이 무당 저주하면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이요 그 무당의 입술을 축복으로 바꿔요. 저주하려고 섰는데 입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평화 시온과 바산왕 옥은 누구냐면은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 역사서에 나와요. 그 한 번도 패하지 않아본 왕이래요.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전력으로 못 이겨요. 왕벌을 보내서 쓸어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농사를 접었어요. 하나님이 집과 양식을요 그냥 자라서 먹게 하세요. 이 5가지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것도 너희 힘으로 한 게 없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수고했죠. 제일 고생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볼 때 제일 고생한 나지만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돌아봤어요. 바이센교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정말 만남과 먹을 것과 모든 양식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방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아간이란 놈이 있는데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전리품 열심히 챙겼는데 아골골짝에서 돌무더기에서 죽더라야.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사람들은 심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먹이는 은혜를 주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씻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칼로 창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주시고 이겨주셨어. 여러분 칼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싸웠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뭐 농사 짓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심고 거두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하게 초시가 된 박사님이 한 분 있어요. 실명 거론 안 할게요. 장신대 교수인데 무식이에요. 그분 설교학 책을요 다 안 읽어본 사람 없어요. 그분 설교하면 다 자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근데 12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새벽 철야 수요 주일 미천 안 떨어뜨리고 한 거는요 그분의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공부했죠. 그러나 그분이 열지 않으면 안 돼요. 12년 동안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어제도 이제 제가 2시 보통 이때 자거든요. 집에 가서 12일 한결같이 토요일만 그래요? 뭐 철야도 그러고 뭐 수요일도 그러고 항상같이 그러겠죠. 그러면 수험생처럼 그렇게 지내죠. 목회자들 그렇게 지내요. 책 보고 공부하느라고. 뭐 누구보다 이번 목사님 잘 아시겠죠. 평생 설교 한 판 하려면은 보통 뭐 최소 10시간에서 20시간. 옥하는 목사님 30시간 준비해요. 주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주일까지 4편에서 5편 설교하니까는 몇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신방하고 애네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했죠. 그러나 그 수고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막을 걸 막아주셔야 되고 양육할 걸 하셔야 되고 공급해 주셔야 되고 6인 기준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먹이셨죠. 건강도 주셨죠. 여러분 근데 거꾸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저 하나님 앞에서요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옥전사님 같은 보석 같은 사역자를 우리 범목사님 같은 죄송합니다. 이 존귀한 사역자가 어떻게 동역을 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요? 만남의 주인은 주님 아니세요? 전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주님이 그런 열어주심과 맺어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그런 넘치는 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뭐 현실적인 것들 보면은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되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인은 2가지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땅의 관점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그 관점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만 생기는 관점이에요.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 다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처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돼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군대 얘기 또 땅 농사 짓는 얘기 현실적으로 해볼까? 할 말 많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유언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이런 기업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요. 저는 건강도 사실 어렸을 때 폐병이 걸려서 집 한 채를 날렸어요. 그 정도로 큰 병이 걸려서 부모님 소원이
건강하게만 살아다오였어요. 근데 지금 지나치게 건강하지 않아요? 100kg가 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역사의 이야기에 방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얘기가 많은데 꼭 한 가지씩만 얘기해요. 재밌죠? 출애굽 얘기할 거 많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아브라함도 딱 한 가지. 요단 저편도 딱 발람 사건 하나. 이런 가나안 전쟁은 사실은 동편 전쟁보다 서편 전쟁이 훨씬 많아요. 근데 딱 그거 하나.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요단도 가르셨죠. 신약에 오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불바다 위에 유리바다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발람만 저주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축복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여러분, 그 불패의 신화를 가진 그 옥과 시온 같은 왕들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걸, 앞서서 왕벌을 보내서 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역사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심고 이 하나를 보면서 열을 알아. 그래서 하나를 보면서 열을 알아는 속담이죠. 그래서 열을 쓸까 백을 쓸까 철을 쓸까 하다가 이게 믿음대로 받아라. 하나를 보고 여러분, 정말 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제가요 바이생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는 출산 많을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제 아내가 불임이었는데 출산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100% 하나님께서 이쪽 은혜를 열어주실 거다. 12년 동안, 어저께 그 바이생 영상 봤죠? 애들이 5명이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난 줄 몰랐죠? 한 해도 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올해 4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준원이가 2월에 하고 3커플 결혼.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넘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뭘 보고 아는지 알아요? 전조가 있어요. 은혜의 전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 반드시 부응한다.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하는 학생부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조예요. 반드시 일어나요. 또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할 거다. 개척초부터 사역자 반, 성도 반. 우리 교회 사역자 숫자만 보고요 500명 넘는 줄 알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개척 초부터 그랬어요. 모든 부서. 여러분, 지금 모든 신학교들 미달 사태 나갖고 사역자 수급 안 되는 거 알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거 몰라요. 애들 없는 거, 젊은 사람들 문제. 여러분,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가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피부로 못 느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중년 남자들의 사실은 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 초부터 중년 남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기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 왼수들. 우리 장로님도 처음에 와서 그랬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중년 남자들이 와서. 원래 그래서 중년 남자들은 제자 훈련은 구색만 맞추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고 또 하나, 가정 회복. 이상하게 가정들이 오면 금술이 좋아져, 부부들이. 그게 좀 비전.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이 흐르는 거를 보는 거예요.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333 보면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예전에 신우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했던 기업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 잡으세요? 하나를 보면 김주옥이 잡겠구만 이거. 그런 은혜가 흘러가요. 교회마다 은혜가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앞으로 열려질 것들을 예견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인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하나씩만 때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발람 사건 때리고 전쟁에 대한 거 때리고 집과 양식에 대한 거 때리고 그러면서 그거 붙들고 너희들 문제 있을 때 내 유언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넘치는 축복들의 주인공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현실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선지자적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여러분 땅끝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땅끝이에요? 땅만 보면서 땅에서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비전 보면서 주님이 내리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맨날 땅에 가서 땅끝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이제 철야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100억대 이상의 부자들은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10억, 20억 원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모아져요. 그런데 큰 부자들은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박사 따도 안 돼요. 유기성 목사님처럼 대학원도 못 나와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리는 게 여러분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교육학 박사님을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교육학에 대해서 애 양육에 대한 부분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애 하나 놓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성공을 뺐대요. 그냥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낳고서 그냥 이 논문을 폐기할까 생각해요. 셋째 낳고서 제가 전공을 바꿀까 생각. 여러분 제가 넷을 낳으니까 이건 신의 영역.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여러분 자녀 키우려고 해서 자녀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성정으로 키우고 여러분의 진로와 모든 인생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